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그리고 해외에서도 함께 방송에 참여하실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일과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기억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 먼저 교과에 소개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세시대의 한 고아 소녀는 부모가 병에 걸려 아프던 중에 영주의 병사들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은 다시 볼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소녀는 영주에 대해 깊은 증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소녀는 영주가 자신을 부모에게서 분리시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흑사병의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살아남게 하기 위한 결정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소녀는 그동안 품어왔던 그 증오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 당시의 상황이 이해하기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영주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소년이 영주의 행동과 품성을 오해한 것은 그의 관점과 이해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정론을 이해해 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인 이해나 제한된 관점이 하나님의 품성과 행동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년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영주를 올바르게 이해하면서 상처가 치유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면서 그분의 품성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은 신앙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까지 구가, 십가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우주적 대쟁투의 관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교전 규칙 안에서 활동하시며 그 행동을 제한하시고 사단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어야만 공정하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 증명할 수 있음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악을 허락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악을 온전히 끝내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악을 끝내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네 번째, 현재 우리가 겪는 끔찍한 악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번 교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연구하며 그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악의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배울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일요일 소지와 월요일 소지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악을 끝내실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일요일 소지에서는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법적인 권위와 권능이 빼앗겼음을 살펴볼 것이며 월요일 소지에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심으로 사단의 비방과 참소가 거짓이었음이 증명되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사단의 통치권에 대한 교과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은 거짓과 비방, 참소를 통해 지구의 임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절은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거짓을 밝히 드러내셨으며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사랑을 탁월하게 증명하심으로써 사단의 비방이 허구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월요일 소지에 나오는 인용문인데요. 시대의 소망 761페이지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사단은 지구의 임시 통치자로서 하늘 회의에 참가할 명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말씀은 사단은 더 이상 하늘에서 자신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사단의 권세가 무력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계시록 5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지구의 통치권을 가져오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예수님의 권세와 말씀은 하늘의 존재들에게 효력이 있고 하늘 존재들은 그분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록 사단이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권세와 통치의 영향력은 이미 상실되었으며 종말에 이를 때까지 그의 세력은 완전한 멸망을 향해 가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미 패배한 원수임을 확증하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월요일, 의로우시며 의롭게 하시는 분. 이 월요일 소지에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심으로 사단의 비방과 참소가 거짓이었음이 증명되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사단이 이미 패배했다는 것에 대한 성경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단을 이기셨다는 것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명하시고 사단의 비방과 거짓을 드러내신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것은 무력이나 권능을 행사함으로써가 아니라 이 싸움의 본질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논란과 하나님의 율법의 사랑과 공의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공의와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셨음을 주장합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분의 권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죄인처럼 취급받음으로써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 역설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의 죄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역설의 승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참 생명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심으면 생명이 나고요, 죽음을 심으면 죽음이 나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오히려 참 생명을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함에 있어서도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역설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단은 자신을 높여 하늘 보좌를 찬탈하려는 사람들을 속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증명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거짓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어떤 거짓말로도 십자가의 역설적인 승리를 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높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낮아지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습니다. 사단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참소와 비방은 힘을 잃게 되었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을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단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방해할 수 없던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겼으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고 매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 이미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교전 규칙 안에서 활동하시며 그 행동을 제한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는가?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도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소지에서는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이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성경절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헌신적으로 가꾸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의 나무들은 썩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그 백성들의 반응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악의 존재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성경절 이사야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여기서 3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판단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과 행동이 정당했음을 공개적으로 증명하고 우주적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의문 없이 드러나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과 선함을 극도로 드러내셨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비록 교정 규칙에 의하여 자신의 행동에 제한을 받으시지만 그분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에 있어서 통제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보여줍니다. 이 절대적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요일 소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혈소지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 또 다른 포도원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비유를 인용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심화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농부들에게 맡기셨지만 농부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선지자들이죠, 때리고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죠. 보냈지만 농부들은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장 4절의 질문,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와 연결되며 하나님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과 사랑을 우주적 대쟁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과 사랑을 우주적 대쟁투 속에서 공개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신적 권능이 아닌 사랑의 희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악을 단순히 권능으로 제거하는 것은 사랑의 자유를 파괴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희생을 통해 사랑의 진정성을 드러내시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을 선택하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해결하기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단순히 힘으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직접 짊어지심으로써 해결하셨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겠는가라는 질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최선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도의 고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단순히 외면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그 고통을 짊어지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더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고통의 대가로 이루어졌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음에도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셨으며
모든 악으로 인한 깊은 상처를 입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엘빈 플랜팅가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의 고통을 냉담하게 관찰하면서 그저 수수방관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고 함께 하신다. 실제로 그분은 우리 세상을 괴롭히는 죄악과 죽음과 악을 극복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이 고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궁극적으로 영광의 삶을 주실 것을 믿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가파른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길이 험해서 아이는 계속 넘어지고 돌부리에 다쳤습니다. 아이는 화를 내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왜 나를 이 힘든 길로 데리고 왔어요? 평탄한 길로 가면 좋잖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이 길이 험하긴 하지만 정상에 오르면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단다. 나는 너를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길을 택한 거야. 이 예화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목요일서지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함. 십자가에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심으로써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겪는 이 끔찍한 악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요일서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반영합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을 왜곡하려 했으며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손상되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증명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더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옹호되어야 함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욥과 같이 신실한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명예를 변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분의 이름과 통치를 정당화하시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사랑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과는 다음과 같은 성경절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 5장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민고. 이 로마서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그분의 성품을 판단하도록 요청하십니다. 피조물들이 그렇게 할 권리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불완전한 이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판단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는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2절 말함으로써 그분의 품성에 대한 비방을 하게 하였고 결국 관계에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판단과 옹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과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최종적인 옹호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두 번째, 재림전 심판을 통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세 번째, 재림 후 심판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검토하고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완전히 공정했음을 확인하고, 네 번째, 마지막 심판 후에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며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고 모든 혀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계시록 11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씀 속에서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판단이 의롭고 참됨을 노래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주적으로 변호되고 모든 피조물이 이를 인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금요일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모든 것이 오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에는 설명될 것이다. 은혜의 신비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혼란과 깨어진 약속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장 힘들게 보였던 경험들이 무한한 사랑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의 부드러운 돌보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기뻐할 것이다. 교회 증언 9권 286페이지. 참으로 감격스러운 결론이며 영광스러운 결말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완전한 나라에 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정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옹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